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도 자연스럽게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태도 속에서 자랍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단단하고 물이 없고 햇빛이 들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듯 믿음도 그 마음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에 따라 자라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어떤 태도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도 믿음이 자라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자란다는 말을 들으면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오래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의 진짜 특징은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느냐 아니면 자기 안에 묻어두느냐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의 자리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삶에 끌어오지 못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감정의 흔들림은 전혀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채 분리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이 분리에서 시작됩니다. 삶과 신앙이 따로 흐르면 그 속에서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감정의 동요, 관계의 갈등을 혼자 감당하려 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싸움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끌어내 놓습니다. 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작은 고민들, 내면의 불안과 갈등조차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믿음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고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조롱과 협박이 가득한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을 모욕했고 성 안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혼자 읽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체면을 앞세우지 않았고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장면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신뢰와 믿음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 어떤 상황이 너무 커서 도무지 손쓸 수 없을 때, 그 모든 싸움을 자기 안에서만 끌어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기도 가운데 놓습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차분해지며 삶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집에 돌아가서는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은 말로 상처를 주며 똑같은 문제에 휘둘리곤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삶의 싸움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지 무언가를 이뤄내는 힘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싸움을 누구 앞에 가져가느냐에 따라 자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만 풀어내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 마음을 다시 바라볼 것인지 그 선택이 믿음의 깊이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늘 그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기울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 문제를 혼자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자기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말,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기준이 다릅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마음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줄 알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멈춥니다. 바로 그 절제 속에 믿음은 자라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믿음은 깊어지지 않고 겉모습만 남습니다. 결국은 내면이 비어버리고 중심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멈춥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도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하고 마음속으로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눈앞에 즐거움이 보여도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자리를 자기 뜻대로 이용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들었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주 무너졌습니다. 부모의 조언을 무시했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것을 잃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무너진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멈출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해내는 태도 속에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유혹을 알면서도 무시하지 않고 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은 단단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줄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참지 못하고 말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지금은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타협이 쌓이면 마음은 둔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처럼 조용히 자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손처럼 선을 넘지 않겠다는 결심을 평생 지켜간다는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라나는 믿음은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 마음이 쉽게 상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으면 괜히 위축되거나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약함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과 태도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늘 괜찮은 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은 멈춰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강한 척하며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내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태도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주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사도로 존경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끄러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연약함은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깊이 통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약함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쉽게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라는 질문이 그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약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수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끝까지 서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강함은 스스로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들고 그 의지 속에서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하루를 정리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이고 작은 결단이 반복되는 가운데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다시 말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태도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눈앞에 닥친 일들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흘러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였는지도 돌아볼 틈 없이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심이 흐릿해지고 감정과 습관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반드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날이라도 잠들기 전 조용히 하루를 떠올립니다.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내가 품었던 생각과 감정,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모든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있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 없이 움직인 순간은 어디였는지를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닙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단 한 구절로 그의 인생이 설명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라. 에녹은 특별한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었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시며 그와 영원한 동행을 허락하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 나의 하루를 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 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루의 끝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았는가?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습관이 들지 않으면 어색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듬고 가꾸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삶을 믿음으로 정리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알고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회복할 줄 압니다.
믿음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점검과 방향 전환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특별한 순간에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자라고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크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내일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생각하고 멈추고 돌아보는 그 자세 속에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결단과 조용한 순종 속에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고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시고 결과보다 중심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